영국에 에드워드 7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식사할 때 예절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손주들이 식사를 하다가 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손주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손주 하나가 자꾸 뭔가를 말하려고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나죠. 그래서 식사할 때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하면서 혼을 냈어요. 그래서 그 손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니까 뭐라고 한 게 조금 마음에 걸려서 손주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래, 네가 식사할 때 하려고 했던 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손주가 대답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마마의 밥에 벌레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 식사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를 싫어하셔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에드워드 7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대요. 자기 생각에 지금 손주가 식사 예절을 깬다고 했지만 손주는 자기가 먹는 밥에 벌레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했던 거죠. 또 워낙 주눅이 들어서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말해야 될 것 같아서 계속 머뭇거렸던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한 채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해서 분노해서 그렇게 화를 냈으니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죠.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지레짐작할 때가 있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판단하지 마라. 내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하면 그때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문제점을 겪고 있고 정말 힘들게 세상을 살면서도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그냥 힘들고 괴롭고 슬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인지 모르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없죠. 병원에 가서 아파서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안 좋으십니까? 그랬더니 어딘지 모르겠는데 안 좋아요 라고 말하면 의사가 진찰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제대로 할 수 없죠. 머리가 아픈지 배가 아픈지 발이 아픈지 제대로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빨간 약 바르면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치유를 일으키시면서 먼저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또 미사 안에서 온전히 머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들음에서 온다 했습니다. 내가 온전히 기도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물고 미사 안에 머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거죠. 자꾸 듣다 보면 내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느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들음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꾸 듣는 사람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노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는 분노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많은 심리학자들, 또 많은 학자들, 많은 의사들이 그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언제 분노하죠? 화가 날 때 분노해요? 분노가 화잖아요. 뭔가 화가 날 때 그 화를 겉으로 표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부술 때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욕을 할 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자해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화를 내지 않는 것 같지만 입을 다물고 침묵으로 화를 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분노라는 것은 그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해진다는 거죠. 분노라는 것은 힘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물건을 부수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또는 스스로를 공격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분노의 힘은 파괴적인 힘이죠. 그래서 물건을 부순다는 것은 너무나 직접적이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짓밟기도 하고요. 자신의 마음을 해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 일단 생겨나면 뭔가를 해야 돼요. 분노가 튀어나오게 되면 조절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분노라는 것은 불에 비유하거든요. 불이라는 것은 훨훨 타오르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 타오르지만 결국 타오른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태운다는 겁니다. 태울 게 없으면 불이 커져요, 안 커져요? 산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하죠? 물을 부어서 끄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부어서 끄기도 하지만 다른 쪽에 있는 나무를 베거나 탈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불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리고 어디서도 불이 나면 옆에 있는 집들에 불이 옮겨지지 않습니까? 특히 섬유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청계천의 어떤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타기 쉬운 물질들이 이어져 있다면 불은 옮겨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대화재가 나는 것은 불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탈 것이 많을 때 대화재가 나죠.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산에서 뭐 몰래 버린 담배 공초 하나가 온 산을 불태우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불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태운다는 겁니다. 내 안에 불이 나면 이 불이라는 것은 겉으로 나오든지 속으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불이라는 것은 공격적이라고 그랬죠. 파괴적이라고 그랬죠.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불의 형태로 겉으로 드러나면 다른 사람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파괴할 수 없고 내 안으로 자꾸만 들여보내면 누굴 파괴해요? 내 자신을 파괴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도 그렇대요. 우리가 보통 목의 기운이 간이래요, 간. 그런데 이 화라는 것이 제대로 돌아야 되는데 물이 제대로 꺼주지 않으면 이 화가 직접 뭔가를 태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막 화를 내게 되면 피곤함을 느끼죠. 간이 많이 상한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그래요. 누군가 엄청나게 화를 내면 그 화를 당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정말 힘든 사람은 누구예요? 본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죠. 왜 힘들어요? 화낸 사람은? 내가 화를 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죠. 누군가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정작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화는 누굴 향해서 나와요?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들. 그 정말 가까운 사람일수록 화가 더 커진다는 거죠.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정말 믿었던 친구 간에 화를 내게 되면 수습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죠. 내가 화를 내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만 나 또한 엄청나게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에너지라는 것은, 힘이라는 것은 일단 생겨나면 다스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 자체로 파괴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라는 것은 눌러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힘이 이렇게 올 때는 내가 이 힘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 맞게 대항해야 되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조그만 이렇게 뭐 물건 같은 게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면 잡을 수가 있는데 커다란 물건이 나에게 밀려오면 잡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자동차가 밀려오면 내가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노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내 스스로 막을 수가 없어요. 화를 내면서도 뭐 이게 아닌데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지? 화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계속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봤더니 어떤 분이 차를 막 부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 가던 사람들이 다 멈춰 쳐다봤습니다. 왜 차를 부시고 있지? 근데 그 옆에 서 있던 자매님을 보니까 신자예요. 가서 물었어요. 자매님, 저분 누군데 차를 부시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래요. 그럼 누구 차를 저렇게 부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차 부신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뭐라고 하진 않는데 그래서 그러시냐고. 근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렇게 차를 부시냐고 그랬더니 화가 나면 주체하지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뭔가를 부신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도 무지하게 화가 났는데 이 자매님이 받아주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가서 골프채로 차를 때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서 제가 물었어요. 자매님, 형제님이 차 부시고 나서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왜 후회하지 않았겠네요.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왜 말리지 않았냐고 또 화를 내더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화난 사람 말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화냈을 때 누군가 말리면 더 화가 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힘이라는 것은 방향이 있죠. 자꾸 어디론가 나가려고 하는데 부딪히면 어때요?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는 남이 말리는 것보다 내 스스로 깨닫는 게 더 중요해요. 내 안에서 불이 났으니 끌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면 그 이유와 어떻든지 간에 우리 몸이 상해요. 그리고 마음이 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안 좋아지죠. 맨날 화내는 사람 누가 좋아해요? 화내니까 옆에 있으면 에너지를 받아요? 그 사람의 화 때문에 내 에너지가 어때요? 점점 그 사람에게 딸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뭔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 나빠? 나쁘죠. 그러니까 자꾸만 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파괴적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왜 화를 내느냐 이거죠. 우리는 왜 화를 내죠? 화를 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왜 화를 내는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정신상담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분노의 원인은 좌절이라고 합니다. 내가 뭔가 뜻이 무너졌을 때 화를 내게 된다는 거죠. 내 뜻이 통하지 않으니까 화를 낸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내 말을 안 들어주면 화내죠.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화를 내죠. 화라는 형태로 나아가지만 그 안에는 실질적으로는 내 자신에 대한 좌절감, 내 자신에 대한 절망감이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린 분노에서 벗어날 수 없죠. 어떤 사람이 화를 낼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남편이라든지 아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화를 내면 맞서면 돼요, 안 돼요?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맞서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하니까 더 크게 화를 내든지 아니면 뭐 더 큰 힘으로 그 사람을 누르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쉬워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화를 내고 나면 서로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치게 됩니다. 화가 날 때는 말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말이 많아지죠? 근데 나중에는 말이 많은 것 때문에 후회해요, 아니면 통쾌해요?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절대로 금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노하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의로움을 실천할 수 없다는 거죠. 분노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거역하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그분의 뜻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결국 하느님께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뭔가에 매여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니까 우리는 화를 내게 됩니다. 요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 묶여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죠. 근데 이게 무너지게 되면 참으로 화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가장 중요하세요? 뭐가 가장 중요하세요? 뭐가? 건강?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바꿀 수 없네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소중한 분을 예수님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참으로 마음이 아프죠. 건강, 돈,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수많은 순교 성인 성녀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께 뭔가를 받아내려고 성당에 오세요? 아니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당에 오세요? 하느님과의 사랑에 빠진 사람은 모든 것을 맡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해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은 상대방에게도 뭔가를 준다는 거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무엇보다 하느님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냐 아니면 하느님이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이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 하느님 때문이라도 나는 화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화가 나는 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화가 나는 거 어떻게 막으세요? 뭐, 참는다고 화가 안 나나요? 화가 나는 거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배고픈 거 막을 수 있어요? 배고픈데 나는 배고프지 않아. 나는 배고프지 않아. 그러면 안 배고픈가요? 아니죠. 그러나 배고픔을 참을 수는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답하신 것도 맞아요. 화를 내는 건 참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가 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화를 내는 것은 참을 수가 있어요. 미워지는 것은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미워하는 것은 참을 수 있죠.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슬퍼지는 것은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참을 수 없죠. 그러나 슬퍼하는 것은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조금만 얘기하면 하나를 얘기하면 열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해야만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날 때 슬퍼하지 마세요. 물론 주님 안에 있게 되면 나중에는 완성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화가 잘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 서로 어때요? 티격태격 싸우죠? 예수님 따르면서도 그분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웁니다. 누구랑 대판 싸웠죠? 베드로하고 사도 바오로하고 대판 싸우셨죠? 여러분들 누구 편이에요? 사도 바오로. 우리 본당 주보성인이 사도 바오로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베드로 사도에게 막 면박까지 주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렇게 화가 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완전할 수 없어요. 오로지 하느님만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 내가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완전한 것처럼 고개 이렇게 하고 나는 거룩한 사람 이런 분들 있죠? 그러나 하느님 외에는 아무도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나약함을 자꾸만 숨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나약함을 발견했을 때는 그분의 도우심을 청해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화나는 거 막을 수 없어요. 누가 나를 건드리면 화나잖아요. 섭섭하면 화나죠?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이 연락도 안 하고 효도도 안 하고 그러면 화나요, 안 나요? 화나잖아요. 그리고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주면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아이들이 이제 머리 컸다고 대들고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어떻게 키웠어요, 애들? 한시도 빠지지 않고 한시도 정말 정신이 딴 데 가지 않고 아이를 향해서 밤에 자다 깨서 젖줘야 되죠. 또 기저귀 갈아줘야 되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다칠세라 여기저기 다칠세라 늘 보살펴줘야 되죠. 근데 이제 머리 컸다고 어때요? 부모가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들은 부모에게 조금도 하려고 하지 않을 때 부모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죠. 그러나 이 화는 무엇에서 시작된 거예요? 섭섭함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사탄이라는 존재는 창조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있는 것을 크게 부풀릴 수 있다라고 했죠. 이용하는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있는 것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뭐를 가장 잘 이용하겠어요? 분노를 가장 잘 이용합니다. 분노를 크게 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딱 가서 자매님, 어떤 자매님이요? 자매님이 뭐 했대요? 그러면 어때요? 그럴 수도 있죠 뭐 라고 생각은 안 돼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집에 가면서 어때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내가 그 자매에게는 참 잘했거든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내가 해준 게 어딘데? 하면서 슬슬 뭐가 생겨요? 화가 생기고 아주 승질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분노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 무슨 소용이 있겠어? 잘해줘봤자. 그러면서 집에 가는데 너무나 화가 나서 밤에
잠이 안 와요.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키지만 그래도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그러죠.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랬냐고? 상대방은 밤에 자다가 그런 전화 받았으니 어때요? 아니, 이 시간에 미치셨어요? 이 시간에 나한테 전화해서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짓? 말 다 했어? 말 다 못했거든요, 아직? 할 말 많거든요? 뚫어진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마. 먼저 함부로 하셨잖아요. 나이도 어린 게. 나이 어린 게. 그럼 네가 내 부모예요? 그때부터 엄청나게 화나서 서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웃어요? 사탄이 웃습니다. 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죠. 화를 내는 사람은 평화를 누릴 수 없죠. 화를 내는 사람은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즉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죠. 우리 이걸 잘 봐야 돼요. 이제부터는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화를 내는 그 순간에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모든 것을 측정할 때는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화가 나는가 안 나는가가 아니라 지금 하느님 안에 머물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 거죠. 근데 화가 나게 되면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입이라는 거죠. 이 입을 통해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을 점점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뭘 키우겠어요? 뭐가 커지면 하느님께서 머무실 수 없죠? 내 안에 있는 나가 커지면, 내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커지면 하느님이 내 안에 머무실 수 없죠? 근데 화가 나면 누구 위주로 생각해요? 나 위주로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고 또 내가 누군데 하면서 자꾸만 자아가 커지죠. 그럼 하느님은 점점 작아지시죠. 그분이 자리하지 못합니다. 하느님이 안 계시니까 결국에는 기쁨과 평화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분노가 점점 나 자신을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날 때는 먼저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그리고 누가 이걸 이용하겠다? 이제 사탄이 나를 이용하겠구나 하면서 참아야 되겠죠. 누가 와서 내 얘기하고 다닌다고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죠. 저도 신부 생활 이제 여태까지 해오면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의도하고 상관없이 이리 이용하고 저리 이용하고 조금만 이분한테 잘해주면 저쪽에서 신부님은 이 사람한테만 잘해줘 하면서 없는 소문 만들어내고 그럼 어때요? 마음이 상하죠. 왜 그럴까? 정말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럼 뭔가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누구를 더 챙겨주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럼 그거 칭찬하는 그게 그냥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아유 신부님은 그냥 저 형제만 좋아해, 신부님은 저 자매만 좋아해 라는 말 해요 안 해요? 해잖아요. 근데 그런 게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아주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누구한테 가서도 그러죠. 아유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 했으면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섭섭해서 그러거든요. 근데 이 말이 전해지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랑 친한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섭섭하게 했어. 그럼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할 수도 있죠. 딴 사람한테 가서 아유 세실리아 자매는 왜 그랬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섭섭해서 말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전해지면 섭섭함은 온데가 없이 사라지고 뭐예요? 아니 나를 싫어한단 말이지, 나를 욕했단 말이지 하면서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죠. 그러면 이제 뭐라고 말해요? 아유 그 자매 말이지 하면서 또 악담을 합니다. 험담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또 그 사람 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 무지하게 빨라요. 하여튼간에 누구 욕하면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가는 거는 왜 이렇게 빠른지 몰라. 우리는요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은 가벼워 무거워요. 근데 남 험담하는 발걸음이 더 가벼워. 어디 가서 말해야 되나 이걸 하는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보다 더 가벼워지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하지 마세요. 하느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들여서 쌓은 탑이 말 한마디 때문에 허물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선 화가 남을 느낄 때는 왜 나는가? 이것은 결국에는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구나. 그러니까 가서 욕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 안에서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제가 당신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다른 사람을 파괴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하느님 안에 자꾸 머물다 보면 그때 힘이 생깁니다. 순간만 넘기면 돼요. 3초만 넘기면 돼요. 3초만. 근데 이 3초를 못 참아가지고 화를 낸다는 거죠. 일단 화를 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수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나를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돼요. 자꾸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에 더뎌야 되고 화를 내기 전에 일단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사람이 이 말을 왜 전하는가?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서 화를 내기보다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조용히 묻는 게 더 나아요.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정말 이렇게 생각해 하면서 상대방에게 물어볼 때도 화내면 안 돼요. 그 의도를 물어보면 상대방도 의도를 말하게 되죠. 그럼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무지하게 화를 내거나 어떤 사람은 아예 말도 안 하죠. 화는 안 내. 근데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보면 어때요?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화의 형태도요. 공격적인 화가 있는가 하면 수동적인 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야죠. 정말 화가 날 때는 영광송 한번 하세요. 그럼 3초가 지나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면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순간 화가 나면 살인해요? 안 해요? 살인합니다. 사람 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일날 뭐라고 묻죠? 한 주간 동안 사람 살리셨어요? 죽이셨어요?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우선은 일단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이 사람을 죽인다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이유가 됐든. 근데 우리는요. 평상시엔 잘해. 근데 억울하면 어때요? 안 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은 항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날 때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화가 날 때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화가 날 때는 주님 안 사랑할 거예요? 화가 날 때도 주님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화가 날 때 기도하세요. 먼저 화를 내기보다는. 그래서 정말 화가 난다.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화를 내야 되겠다 하면 묵주기도 5단 하고 가세요. 일단 5단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한번 화를 내보세요. 잘 안 될걸요? 그러나 하느님 안에 있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워요. 내 분노를 사탄이 이용하도록 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듣기는 빨리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분노하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사람의 분노는 하느님의 의로움을 실현하지 못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느님을 믿는다면 하느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죠. 정말 화가 난다고 할지라도 하느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할 수 있어요. 무조건 참으면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참으면 참는 게 아니라 누굴 공격한다? 나를 공격한다. 그러니까 밖으로 공격해도 안 되지만 나를 공격해도 안 되죠?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세요.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너무나 화가 날 땐 미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죠.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하면서. 근데 미사 참여하면서 화를 내면 돼요? 안 돼요? 요건 안 돼. 여러분들 특히 밖에서 얻어맞고 누구한테 화내요? 저한테 화내시잖아요. 미사 시간에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 표정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당에 들어와서는 하느님께 마음을 두고 미소를 지으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머물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면 가서 화낼 것도 예전에 내가 혹시 섭섭하게 한 게 있어? 그렇게 하면 상대방도 아니라고 말해요. 오해가 풀립니다. 거기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분노하지 마십시오.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화를 내지는 마십시오. 나중에 모든 것이 타버리면 후회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왜 화가 나지? 그래, 지금 뭔가 좌절됐구나.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절망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미사를 통해서 치유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조금씩
하느님께 맡기다 보면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삶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그렇게 믿을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